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이 꽃을 보면 누구나가 다 위로를 받고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을 보면 그 중에서도 어린 아기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기들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이는 꽃이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꽃주일 그렇게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어린이를 왜 꽃이라 그럴까? 어린이는 생생합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어린 아기가 얼굴에 뭐 주름이 있거나 검버섯이 피거나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제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가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이제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세가 드셨어도요 생기가 있으면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한여름이 빨리 와가지고 꽃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아이고 꽃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많은 질병,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곁을 떠나가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요, 오늘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뭘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 그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옷이 수백 벌이 돼도 그 옷을 입을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곡식을 쌓아둘까 하다가 그래 곡간을 좀 헐고 더 크게 짓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것 여기다가 다 쌓두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뭐 집을 짓고 별것을 다 준비해도 거기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당 건물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훨씬 소중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땅덩어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도 문화가 있어도 뭐 대단한 거 다 자랑해도요 소용없어요.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재물도 그 누릴 사람이 있어야지 재물이죠. 건강이 제일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생명에 관한 거지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보물이 뭐냐?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 사람은 인격이 좋아, 인격이 좋지 않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은 생명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아멘. 생명.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실 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위대한 기업, 위대한 지식, 위대한 예술, 위대한 업적, 이것보다 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야, 그 사람의 그 업적이 중요하다. 업적보다 그 사람이 가진 생명이 더 소중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루가 86,400초입니다. 째깍 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명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에 피는 백합화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이로다.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기타 필요한 것은 다 같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천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 자기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낳게 하셔서 그 놀라운 생명을 가정에서 또 이렇게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생명을 낳는 것이고 특별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는 생명을 위한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또 전도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뭘 공급하신다고요?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캐나다에 평범한 한 농부가 있는데 퍼시 슈마이저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카놀라를 재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미국의 거대 기업인 몬산토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한 고소장이 날라 들어왔습니다. 벌금으로 4억 원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4억 원.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네 회사에서 유전자 변형한 GMO 종자의 그 카놀라를 너희 밭에다가 불법으로 심었으니 특허권을 침해했으니 4억 원을 변상해라. 이렇게 고소장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자기는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지 뭐 GMO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 몬산토사에서는 이 GMO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옥수수도 알을 크게 만들고 뭐 우리가 그런 거 다 지금 모르게 먹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자를 또 비싸게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세계적인 큰 회사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기가 막힌 겁니다. 난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내 명예를 훼손했고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 그래가지고 맞고소를 했는데 100억 원을 나한테 오히려 변상해라. 그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농부의 주장은 뭔가 하면 내가 뿌리지 않아도 바람이 불어서 올 수도 있고 벌, 새, 짐승들이 있어가지고 그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여기 떨어져가지고 자랄 수도 있는 거다. 나는 뿌리지 않았다. 1차, 2차 재판에서는 졌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3차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갖다 심었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겼다는 거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GMO라고 하는 식품이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아주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알레르기, 암,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이고 암을 유발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 그래요. 또 지금 이 종자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종자를 또 사와야 되는데 1년에 1,400억을 내야지 종자를 사온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특허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자녀를 낳을 때도 특허비를 내라. 얼마씩이요? 1억 원씩만 내라. 자녀를 낳으려면. 응? 그러면 여러분, 둘을 낳으면 얼마예요? 2억 원. 셋을 낳으면 3억 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전혀 받지 않아요. 모든 생명을 거저주시고 생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바람, 물, 모든 영양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 이 너무나 귀한 것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누려야 돼요. 그리고 공유해야 됩니다. 이 생명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오늘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거기에 생기를 호흡입니다. 호흡. 살아있는 호흡을 생기라고 말해요. 생수는 뭡니까? 살아있는 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생명의 물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의 근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이삭 때에 막 파묻어 버립니다. 빼앗습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는 생명을 빼앗는 역사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다시 한번 같이 1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더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생육하고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자녀를 낳아서 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여러분, 가정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 예? 여러분, 쥐가 새끼를 낳으면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에요. 예? 강아지도 새끼를 낳으면 여러 마리를 낳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한 명, 많으면 2명, 뭐 이렇게 쌍둥이도 보기나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낳지 못해도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봄이 되면 맨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꽃을 피우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탐욕과 의심과 온갖 못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보내고 계십니다. 소망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 생명 안에 아름다운 영광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생명이 자기로부터 온다고 거짓말합니다. 사단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거짓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속았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생명나무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2절. 바로 옆이니까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 접근 금지가 됐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릴 뻔했는데 사단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의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따라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생명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이 있으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군이 저 독일의 남쪽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을 포위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입니다. 프랑스군 그 대군 장군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성들은 살려준다. 너희들 가장 귀중한 거 있으면 하나씩 들러엎고 나와라. 그랬더니 한 짐씩 여자들이 짊어지고 나왔어요. 근데 짐이 너무 커요. 낑낑 매면서 짊어지고 나왔는데 풀어보니까 자기 남편들을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가상히 여겨서, 자, 이제 우리 퇴각하고 이 사람들 살려주자.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내들 때문에 산 거예요. 지금도 남편들이 아내 덕분에 살아요. 아내들이 밥 차려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네. 빨리 아멘 해야지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새 생명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제 시들어 떨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체된 생명. 무슨 생명? 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을 큰아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셋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대치하다, 대신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 새 생명은 주님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은 두 번째 특징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이야, 그거 진짜인가? 거짓인가?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1000년 동안만 사시겠습니까? 2000년 동안만 사시겠습니까? 영원토록. 그러나 천국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곳입니다.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세 번째로 새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한 50년쯤 살면 야, 기적이다.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몇 년 결혼생활 몇 년 했어? 한 20년 했어. 아유, 그러면 이제 교체해도 되겠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살아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뭐 2번, 3번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결혼은 언약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부부간에도 몇십 년 살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행복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가 수지 맞아요? 우리가 수지 맞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네 번째는 새 생명은 평강과 위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살기는 살지만 우리의 한 생애가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리고 신속히 날아간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이고 더 살면 뭐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러나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말은 위로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는데요, 뭐 노를 졌습니까? 키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배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방주 삼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저 위로받고 안심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는 소명입니다. 소명. 불러주셨다.
콜링, 너 교회로 나와라. 나를 믿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부부간에도 몇십 년 살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행복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가 수지 맞아요? 우리가 수지 맞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네 번째는 새 생명은 평강과 위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살기는 살지만 우리의 한 생애가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리고 신속히 날아간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이고, 더 살면 뭐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말은 위로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는데요, 노를 졌습니까? 키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배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방주 삼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저 위로받고 안심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는 소명입니다. 소명. 불러주셨다. 콜링, 너 교회로 나와라. 나를 믿어라. 얼마나 감사해요. 부처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절에 다녔으면 얼마나 불행이냐고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게 설교가 왜 빨리 안 끝나나, 그냥 이런 표정만 짓고 있어요. 정말 설교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예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니 생명을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을 빼앗고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부터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과 아담 하와가 만나고서 그들은 망했어요. 에덴 동산 빼앗겼어요.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사자 들어가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목사는 괜찮지만 사단을 만나면 안 돼요. 또 누가 있습니까? 사기꾼 사자, 이거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 이제 정년 퇴직했다 그러면 그 사람 돈은 내 돈일세.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기꾼들. 특히 교사 출신들 세상을 잘 모른다 그래요. 줄어보면 사기당해. 목사님들 은퇴해가지고 사기당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거 은퇴금 얼마 받은 거 사기당해. 사기꾼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온갖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위한다 그러고, 정치인들 보십시오. 국회의원도 선거할 때는 그냥 90도 허리가 그냥 부러지도록
절하고 다니더니 끝나면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어. 얼굴 보기 힘들어요. 네. 세상에는 도둑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쏟고 살을 찢으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에 뭐 별거 여기에 성공이 있다, 여기에 지식이 있다, 재물이 있다, 그거 여러분 생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누리면서 이제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생명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뭐 자녀를 낳을 수는 없지만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과 함께 또 생명의 열매를 나누고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요, 정말 참석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 시간에도요, 정말 사모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래서 생명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 천국에서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생명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됩니다.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생명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이 왕성해집니다. 기쁨이 왕성해지고 거룩함이 왕성해지고 감사가 왕성해지고, 근데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혈기만 왕성해지고 세속적으로 변하고 욕심만 가득해지고 그 사람은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4장에 보면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뭡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요. 그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잘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규례와 명령,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게 된다. 아멘. 근데 살 것이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야 이런 단어인데요. 생명을 유지한다, 소생한다, 부유하게 된다, 영원히 산다, 되살아난다, 번영한다, 이런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부터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이 조선 땅의 그 사진들을 보십시오.
초가지국 밑에 사람들이요, 그냥 그 무명 옷 입고 길바닥에 앉아 있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수천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깨어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성경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듣고 배우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젊은이들이요, 아무리 바빠도요, 성경 빼놓고 살면 소용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빼놓고 살면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신명기 8장 1절에도 모세가 또 강조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수만 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봉사하면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6절 7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알도 먹고 새끼도 가져가고 어미새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겠죠?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미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미물이지만 그 동물 간에도 어미 자식 간에 사랑이 있으니 애정관계를 신성하게 존중해 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요즘에 길에 보면 길고양이들이 있는데 길고양이들 밥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길고양이 학대를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아멘. 그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재물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13절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보물입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살게 하리라. 잘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동지가 되자는 거예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동지가 돼야 돼요. 무슨 동지? 말씀을 지키는 동지가 돼야 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동지들이 돼야 돼요. 누구 말씀을? 요즘에 사람들 보면요,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우리 딸이 그러대요. 우리 아들이 그러대요. 딸 아들이 얘기하니까 들어요. 참
참 어떻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예? 부인의 말씀이라 듣고 남편의 말씀이라 듣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소중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줘서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생명을 경시합니다. 세상은 살인하는 일들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이 가장 귀한 줄로 알고 생명 사역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